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지키고 삽시다. 늘 제가 마시는 물이지만 고미란 집사님 땡큐 베리 망칩니다. 아주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컵도 이렇게 이쁜 거로 바꿔 가시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인생을 나그네다 또는 이슬이나 안개나 바람, 구름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예? 1부 때는 제가 대답하기 전까지는 진행을 안 합니다. 안 가는데 2부는 시간이 있으니까 금방 있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떠다니는 안개 같고요, 구름과도 같아요. 제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지나가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고 우리 인생을 시작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과 가치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쁜 일들도 그것을 붙잡지 말고 그냥 두면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이랄지라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이것이 나쁜 습관이 되어집니다. 이 나쁜 습관이 계속 쌓이게 되어지고 습관이 계속해서 우리의 몸에 남아있으면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불씨가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표현하는 사람은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가치관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시작 부분이 굉장히 좀 난해한 말씀들로 이렇게 가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관점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힘을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이런 우리가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본적인 틀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에게는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박질라 해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하늘을 향해 달려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이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인생은 뭐를 해도 승승장구하는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가시적인 세상의 판단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은 사업하면 성공해야 되고요, 자식은 다 명문대학 가서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가 성공된 삶을 살았는지, 누가 실패한 삶을 살았는지 그때 가봐야 알아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것 같은 삶이고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곤비치 않는 삶,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른 곳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른 곳을 바라보자. 시선의 필터링을 해라.
자, 내가 의도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이미 마음속에 결정하고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보기 전에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소스를 들은 이후에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지식에 의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레퓨테이션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만나서 뭐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그냥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주변의 사람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계속된 그런 말들을 듣고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미 나의 시선에는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늘진 곳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긍정적인 밝은 부분을 찾아가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갈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늘진 곳을 찾아가며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곳,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곳을 찾아가며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피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달려가지만 걸어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한 그 삶을 만들어가고 찾아나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특별히 그 마음의 시선과 바라보는 관점이 성경을 근거로 변화되어야 시대적 착오를 넘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처남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사람은 좋은 거를 찾아다녀요. 좋은 거를. 그래서 저희 교회도 몇 년 전에 우리가 이사를 이제 오면서 교회 밑에 가면 좋은 정수기를 달아놓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당신 집에서 좋은 물을 먹는데 교회도 좋은 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정수기를 달아놓으셨어요. 여러분,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좋은 정수기를 들여놓고요, 그것을 통해 좋은 물을 받아 먹습니다. 자, 좋은 물이 나오게 하는 게 정수기입니까? 뭐예요 그럼? 예? 예,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정수기를 청소하러 온 분이 청소할 때 유심히 옆에서 한번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지켜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뭐 볼 일이 있어야지 말이죠. 이렇게 보는데 저희 집에도 정수기가 있습니다. 월마트에 가면 요만한 통에 든 그 물병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위에다가 한 컵 부으면은 물이 쭈르륵 떨어지는 그런 정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런 조그만 요만한 게 들었을 줄 알고 지켜봤는데 그 정수기 속에 무려 5개나 되는 필터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정수기는 좋은 필터가 얼마나 필터링을 잘 해주냐에 따라서 좋은 정수기를 합니다. 그게 비싸고 싼 거를 가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터 없는 정수기는 사실 있으나마나한 것이고요, 필터 없는 정수기에 물을 먹어봤자 이거는 허울 좋은 그냥 정수기에서 물을 뽑아 먹었다라는 생각만 갖는 거예요. 정수기에는 필터가 생명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우리의 온전한 필터는 주님이지만,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가 이 땅 조지아의 짧게는 수완이 지역에 복음과 믿음을 사수하려는 필터링의 역할을 감당하는 필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을 볼 때, 야, 저 교회 교인들은 참 이 시대에 맑은 물을 만들어내는 맑은 신앙의 그러한 것을 정수를 보여주는 필터와 같은 교회다라는 칭찬을 좀 듣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 필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이 또 필터링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안수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참 필터링을 잘해줘요. 요즘에는 아주 그냥 우리 남전도의 회장님, 막 그 관리부장님 얼마나 열심을 내가지고 하시는지 그냥 교회가 막 번들번들해집니다. 각 기관에서
너무 열심히 자신들이 맡은 부분에 있어서 걸러내야 될 것들을 참 잘 걸러내고 있어요. 뭐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이 윤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이러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이 필터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현대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 한국교회뿐 아니라 지금 이민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회들마다 이제는요, 처음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비성경적인 법안들이 막 통과되어질 때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교회에서 뭐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뭐 세상이 그렇게 가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따라가야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교회로서 해야 할 필터링에 넘지 말아야 할, 양보해서는 안 되는 마지노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작지만 이 일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믿음과 신앙 안에서 먼저 필터링의 작업을 하게 되어질 때, 그런 필터링의 작업을 하는 많은 필터들이 모여졌을 때 좋은 정수기와 같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정수기 선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국의 현대 교회들이 필터가 사라지고 있어요. 무분별하게 거르지 않고요, 성도들에게 누가 좋다고 하고 뭐가 좋다고 하면 막 들여다가 먹입니다. 지금. 예? 뭐 상관없어. 이제는 성도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모여들 만한 일이라면 이게 무슨 뭐 동물이든 뭐 무슨 물이든 간에 필터링을 하지 않고 그냥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 배탈들이 나고 탈이 나기 시작해요. 말씀의 필터가 잘 작동하고 있어야 바라보는 시선이 성경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변화되어진 성도의 삶,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필터를 통해서 필터링이 되어져 정수가 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얼마나 내 삶을 필터링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요, 그 사람의 관심 분야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고를 말해주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말해줘요. 이 사람이 지금 뭐를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쉬운 예로 윙가게를 하는 분들은 만나면 뭐만 보여요? 예? 예. 누가 그러잖아요. 윙가게 하는 분들은 지나가는 닭을 보면 닭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닭 날개만 보인대잖아요. 세탁소를 하는 분들은 만나면 세탁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뷰티 서플 하는 분들은 어때요? 만나면 머리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 보면 저건 얼마짜리 머리일까? 그러니까 사람이 시선이, 관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에 따라서 사고가 만들어지고 그 사고관과 가치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시선은요,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생활의 습관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뭐를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거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 참 믿음대로 살으려고 하는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선 좀 아멘이 나와도 되는데, 네?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 내게 부족한 것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러한 필터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바라보면 내 믿음도 덩달아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본 것을 마음에 담아두게 되고요, 그것이 쌓이게 되어지면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딜 통해 나와요? 입을 통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지 네가 속에 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듣고 본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 당연한 거잖아요. 보고 들은 걸 믿잖아요. 예? 우리나라 말에 맹모삼천지교 있잖아요.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3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통으로 갔더니 아들내미가 뭐만 해요, 맨날. 골라, 뭐 미스김도 골라, 뭐 이거 2,000원짜리.
뭐 이거 이해한다는 거예요. 장례식 치는 데로 갔더니 맨날 아이고 아이고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서당 옆으로 갔더니 드디어 공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뭐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진다. 그래서 무엇을 듣고 보면서 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참 목사로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별로 안 이쁜데 이쁘다고 해야 될 때 한두 번은 아유 이쁘네요. 예? 뭐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또 시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딸내미한테 미안하지만 주디가 태어났을 때 제 눈에는 이쁜데, 근데 사람들이 보고 이제 뭐 이쁘네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와이프한테 얘기할 때는 이제 누구라고 말하면 또 안 되니까 와이프한테 얘기할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야, 애기가 팥떡같이 생겼다, 야.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이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예?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목사님 뭐 생긴 게 이렇게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생겼으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아유 너무 깍두기야. 뭐, 마음에 있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요, 일상생활 속에서 늘상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바로 그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것,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예수 믿다가 잡힌 목사님들이 고문을 당할 때 한 대를 딱 치면 예수가 나왔대요. 예수! 더 세게 때리면은 예수가 더 크게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 그분들이 바라보는 관점, 그분들의 시선 안에는 오직 누구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핍박이 오고, 그 당시에는 사실 옆으로 별로 곁눈질해서 볼 게 많이 없었지만,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그 당시 핍박보다 저는 지금의 핍박이 더 심하다고 봐요. 세상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난 것들이 많고 나의 시선이 뺏기게 할 만한 엄청난 미혹과 유혹들이 많이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도 미국에 사는 한국 분들은, 가정들은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미국은요 남자들이 별로 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저도 남자지만 참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국의 이 남성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일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칭찬이나 듣나요? 왜 늦게 왔냐고 구사리 먹죠. 뭐 주말 되면 잠도 안 깐다고 구사리 먹죠.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뭐 애 안 봐준다고 뭐 구사리 먹죠. 뭐 어쩌라는 거예요 대체.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얼마나 나가면은 참 놀거리도 풍부하고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런 세상 속에서 내 시선을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고정시켜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시선을 말씀 중심으로 돌리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오늘 본문 초반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들의 시선이 말씀 중심으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거 뭐 거치장스러운 거 다 떼어버리고 한 가지 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려고 애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앙망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타동사로는 우러러 바라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보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동사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간절함으로 의뢰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다,
이래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영어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Who wait o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NIV를 보니까 Who hope i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딱 합치면 아주 적절한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가지고 앙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고정되어지고 우리의 시선에 필터링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말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냐 하면, 어떤 시선을 가지고 기다려주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고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필터링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어지면, 인내로 기다리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소망으로 내 입술과 내 삶에 필터링의 작용을 주님께서 친히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희망을 바라보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고 상처받은 자들이 오는 곳이고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고침받아서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금 태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서서히 세워지는 것이 교회지, 완전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와 이러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질하는 거 아니고요. 예?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실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목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의 이방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정통교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몸담고 있었던 교회의 교인들이 보니까 이방 이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인들이 볼 때 이거 한번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시찰 단원으로 지금 바나바라는 사람을 뽑아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바나바 네가 가가지고 한번 확인 좀 하고 와라 라는 거예요. 이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되어집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 그래서 사실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곳이니 얼마나 약점도 많을 것이고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참 좋지 않은 것들을 찾으려면 많이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분은요 10년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많이 성장하지 않은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얼마 안 되는데도 신앙이 막 성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이 사람이 뭐 신앙이 왜 이래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가서 그들의 분명히 좋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꼬투리 잡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뭐를 봤냐 하면 사도행전 11장을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좋지 않은 것들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의 그 삶을 봤고요,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지 그 사실을 바나바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그리스도의 편에서 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바나바의 시선으로 안디옥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으로 필터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보냈더니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교회더라.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에게 내가 해줄 말이 다른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지금 뭐 부흥하는 것도 좋고 지금 뭐 역사 일어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이게 냄비에서 끓는 냄비 신앙과 같이 확 끓었다 없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도 연약한 많은 부분들이 교회에 있어요. 왜 없겠어요? 뭐 어떤 교회는 뭐 세운 지 몇 년 안 되는데 목사님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건물도 사고 뭐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10년이 가까이 되어올수록 어쩝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네? 연약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의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은혜로 이끄시고 계시는 안디옥에서 보았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수랑 장로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과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아픈 부분을 자꾸 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우리가 다시금 필터링 해야 돼요. 현재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나의 신앙의 인격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나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인 줄로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돈을 자꾸 보면은 그러면 돈만 쫓아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돈이 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믿음이고 신앙이고 없어요. 그때부터는 돈만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성도 안 성도 이게 가려지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돈을 보고 따라가면 그러면 분명히 그것 때문에 망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어김없이 서 계시고 우리를 어김없이 의로우신 오른손을 펼치사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므로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의 시선을 필터링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한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적인 믿음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해주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의 눈에 성령의 필터를 달고요, 나의 입술에 말씀의 필터를 달아서 믿음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고 은혜를 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성도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좋은 것을 내게 머무르게 합니다. 우리가 음식도 나쁜 거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 심령에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이 땅의 것은 결국에는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되신 말씀에 이 엄청나게 좋은 것을 늘 머물러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노력을 믿음 안에서 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곤비치 않는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기로 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시고 상대방에게는 축복만을 선포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비전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한 필터링의 작업을 순간순간 철저하게 내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남이 아닌 내가 먼저 필터링 돼야 할 부분들을 필터링 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시선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는지 하나님 잘못된 곳에 고정되었다면 이것을 다시금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려서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신앙의 필터링의 작업을 해나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병든 자는 낫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해결되어지지 않은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과 같이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